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한 분이 저한테 김동호 목사님의 글을 이메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역시 김 목사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 이분 정말 심각하고 문제 많은 분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김동호 목사님 추종자들이 하도 앵무새처럼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니까 복습을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동호 목사님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식으로 몰아가셨죠. 두 번째로 김동호 목사님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나는 감옥 가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왜 감옥 갈 생각을 합니까? 막을 생각을 해야죠. 막을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셋째로 김동호 목사님이 만드신 청월함이 차별금지법을 공식 지지했죠. 이게 김동호 목사님의 본심입니다. 절대로 책망 안 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번째로 청월함 대표 양희송 씨가 불륜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킵니다. 그동안 한국의 도덕성을 질타했던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가 만든 단체의 대표의 불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내로남불이죠. 다섯 번째로 교회들 분열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쪼각난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랬더라고요. 여섯 번째,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청월함 이런 단체들 중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청년들에게 주입을 시켰죠. 일곱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섰어요. 아들까지 데리고 나서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한국교회를 탄압하고 예배 짓밟는데 입도 뻥끗 안 해요. 입도 뻥끗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거든요. 오늘 제가 인용하는 내용 속에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김 목사님의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손님과 싸우는 상인은 없다. 손님과 싸워 얻는 것이 혹 있을지는 모르나 더 중요한 손님 자체를 잃기 때문에 상인은 웬만한 일로 손님과 싸우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손님과 싸우는 상인과 같다. 교회를 지키려고.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는 사실을 왜 저들은 생각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교회는 손님을 끄는 상인이 아닙니다. 상인과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인은 손님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 비율을 맞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인 말씀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타락한 문화와 흐름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공동체입니다. 상인은요, 손님에게 맞춰주면서 내 원칙과 기준을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물건만 많이 팔면, 그래서 이득만 많이 얻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손님들만 많이 오면은 그걸로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곳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과 가치관, 죄악과 허물을 버리도록 촉구해야 돼요. 그걸 명확히 심어줘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상인들이 손님들 많이 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듯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여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은 그게 사실 타락인 거죠. 듣기 불편하더라도 또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그게 진짜 교회인 거죠.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는 도시에 갑니다. 거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격분해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화가 꽉 찬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요, 바울 사도는요 틀려먹은 거예요. 손님하고 싸우는 상인인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과 막 변론하니까,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격분한 상태로 말입니다. 왜? 비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김 목사님 바울보다 훨씬 위급인 모양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럴듯한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은요, 인본주의자예요. 그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인본주의를 추종하는 겁니다.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말씀 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 김 목사님의 글 마저 인용을 할게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주장하는데 내 보기엔 교회가 정부와 세상을 겁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사인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설령 그것이 오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해야지 함부로 무시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것은 선교를 생각지 못하는 처사다. 예배를 지키겠다고 최고의 예배인 선교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넌센스다. 정신 나간 짓이다. 죄송해요. 거짓말할게요. 정신 나간 짓은 지금 김동호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다시요. 정신 나간 짓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김동호 목사님이 하고 계세요. 교회가 세상을 정부를 겁박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겁박하는 겁니다. 아니 노래방 허용될 때, 클럽들 허용될 때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찬송 부르지 말아라. 통성 기도도 하지 말아라. 예배 스타일까지 간섭하는 게 협박 아니에요? 그게 겁박 아니에요? 왜 그때는 아무 말 안 하죠? 서울대공원 꽉꽉 사람들로 차고, 에버랜드 꽉꽉 사람들로 차고, 지하철 바글바글, 백화점 바글바글, 식당 바글바글, 제주도 30만 가까이, 강원도 호텔마다 바글바글, 예배당에는 모이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이게 겁박이고 이게 핍박 아니에요? 도대체 이분은 뭘 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도 압니다. 성도들도 다 알고 보는 것을 목사님이 몰라요? 이야, 깝깝합니다. 이게 늘 세상에 비위 맞추는 소리죠. 세상에 아부하는 소리죠. 세상은 이런 말 좋아요. 세상은 이런 이야기 좋아요. 언론들도 좋아요. 야, 저렇게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목자.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진 교인들은 멋있대요. 좋대요. 따라다녀요. 모여요. 그러면서 인기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부귀를 누리는 거죠. 교회 팔아서 자기 사욕 챙기는 것밖에 아니에요. 맞아 읽을게요. 김동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더 사랑하실까? 세상을 더 사랑하실까?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일까?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세상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교회를 지키겠다고 세상을 공격하고 세상을 함부로 무시하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교회의 문을 막는 꼴이기 때문이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세상과 싸우는 정신 나간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세상을 사랑하실까? 교회를 사랑하실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세상도 사랑하시고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가?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죠. 그러나 자기의 가치관, 진리, 예배까지 포기하면서 세상을 위해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말씀을 좀 제대로 보셔요. 지금 세상을 공격하고 세상을 함부로 무시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 뜨세요. 김 목사님이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김동호 목사님 글 읽을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손가락질 하는지 왜 저들은 모르는 걸까? 그런 행동들에 실망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왜 저들은 보지 못하는 걸까? 안에 있는 교인 내쫓고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모독에 맞고 있고 이러다 교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교회는 그런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김동호 목사님 같은 인본주의자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인본주의자가 인본주의 사상을 청년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교회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진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의 불이 타오르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만 제대로 갖추면 세상에 환경이 아무리 문화가 아무리 바뀌고 뒤집어져도 까딱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잡동사니들, 인본주의 같은 것들이 교회 속에 밀려들면 교회는 그때부터 힘을 잃어요. 영권을 잃어요. 맥이 빠져요.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당신이 김 목사님이 그 주범이란 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글. 교회가 좀 커졌다고 오만해졌기 때문이다. 화가 나는 일이다. 속상한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또 이 설입니까? 오만한 건 김 목사님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한국교회를 난도질 하던 거, 젊을 때 하던 거를 노년된 지금도 하십니까? 건강할 때 하던 걸 병든 지금도 하십니까?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죠. 회개하셔야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모양입니까? 김 목사님이 화가 난다, 속상하다, 안타깝다 했는데 제가 김 목사님한테 화가 나요.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왜 한국계 망가뜨리려는 건데요? 왜 젊은이들 무너뜨리려는 건데요? 왜 한국계 힘 빼려는 건데요? 왜 교회들 분열케 하려는 건데요? 제발 이제는 정신 차리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 평생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말해보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그만큼 김동호 목사님이 해를 지속적으로 아주 강하게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 날개새 듣는 교인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 죄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김동호 목사님 회개할 길을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인본주의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세요. 죄를 합법화하려는데 그거 막을 생각해야지. 여기에 힘을 모을 생각해야지. 요술에 속아가지고 그걸로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됐다고 은혜 받았다고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세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주세요. 인본주의 따라가지 말고 신본주의 따라가세요. 그래야 당신들 삽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 알려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 아마 인본주의 물든 사람들은 불편할 겁니다. 싫어할 겁니다. 그래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돌이킬 기회라도 없고 들어야 제대로 된 정보라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섭시다. 선한 싸움 싸웁시다. 세상이 뭐라 하든 시대가 뭐라 하든 언론이 뭐라 하든 정치 권력이 뭐라 하든 이렇게 인본주의 물든 목회자가 뭘 하든 말든 그런 것 따위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진리만 예수님만 말씀만 따라갑시다. 그 길이 좁은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할렐루야.